일본에는 크리스찬 수도 아주 적고 또 크리스찬들이 소수파에 속하니까 솔직히 좀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좀 이렇게 기가 죽은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처럼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또 세상에도 아주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알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선택받은 존재다.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사역하신 지 근 2년 반이 지났을 때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여기 있는 이제 요한은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살아나서 예수님처럼 그 영이 들어가서 큰 기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약의 엘리야처럼 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또 다치기도 하고 또 하늘에 불을 내리기도 하는 그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은 때때로 구원을 놓고 예루살렘을 놓고 눈물로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선지자 엘레미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어떤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도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분은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분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계속 예언되어 온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 즉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그리스도다, 이것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제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이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15절 읽어보겠어요. 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제자들 보고 그럼 너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 16절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뜻은 예수님 당신은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온 그 유일하신 구세주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으로 믿는 것하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베드로처럼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로 믿어질 때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믿는다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믿으면 구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에게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걸 사람이 너에게 말해서 네가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네가 이걸 깨닫고 믿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라는 것을 깨달는 것,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인 걸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줘야만이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왔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이 친히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병 나은 사람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직접 손을 얹고. 그 예수님이 빵 2개, 물고기 5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빵도 먹고 물고기 먹은 사람도 거기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적을 체험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을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나의 구세주로 안 믿어지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 다음에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세주란 이 고백을 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계시를 줘서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9절에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그 깨달음이 왔고 그게 믿어져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인간이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병도 낫고 가난도 떠나고 저주도 떠나고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인데, 복음은 어느 누구에도 해를 끼치는 것도 없고 손해보는 것도 없어요. 믿으면은 좋은 일만. 그런데도 솔직히 여러분이 예수님 전하면은 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거 좋은데, 그거 굿 뉴스라 그러는데 왜 안 믿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동정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있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도 안 믿어지고, 게다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가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죄를 살 수가 있냐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정말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고 내 죄 때문에 오셔서 죽어진 것이 마음에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깨달음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를 주어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주라는 것이 믿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 중의 복은 이 예수님을 믿는 복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왜 내 병을 안 고쳐주느냐? 왜 늘 나는 가난하고 힘든 일이 많으냐?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최고의 복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으로 영생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으로 내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구세주라는 것, 내 죄 때문에 오신 것이 이것이 믿어지는 게 최고 복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생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병이 걸려서 치료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영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따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거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건 다른 문제예요. 주님은 누릴 것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안 믿어도 치유해주고 다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설사 죽었다가 이 사람이 살아나도 그것하고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또 나중에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고 이 나의 영원한 구세주라는 것이 이게 믿어지는 것, 그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걸 믿으시고 그게 바로 영생이 있다는 걸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면서 이 계시를 줘서 믿어지는 것 아시겠죠?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왔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 복을 줘서 믿는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복음을 듣고 그래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그래 예수를 믿은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도 그렇고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앞에 한번 볼게요.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나서 믿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믿는 마음을 주서 믿었다 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복음 전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적어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정리에서 사람이 나고 죽었다고 부활하고 믿으면 죄가 사해지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미련하게 들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도.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지 못한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만 구원받도록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복음을 아무리 듣고 성경을 다 알아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어지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말도 안 되는 이 복음,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사람은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그러고는 죄를 회개하고 나 예수 믿겠다고 그런 바보가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그런 바보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믿게 해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기독교는 정말 놀랍습니다. 여기는 인간의 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믿게 하겠다 이건 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시와 때가 딱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 안 믿어지는 예수가 믿어지는 것,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날 제가 평소에 아주 친하게 지내고 또 신세를 많이 전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사업을 한 사람인데 아주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내서 아주 진지하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사람이 영생을 산다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지 정말 천국을 간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도 예수님에게 모든 짐을 맡겨 놓으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갈 수가 있다고, 그 이야기를 아주 진짜 진지하게 제가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진지하게 듣고는 그러더라고요. 이 사업이란 것은 뭐 부자라고 여러분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부자는 근심이 더 많습니다. 부자는 안 돼봐서 말 수가 있어야지. 그래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이 많아요, 솔직하게. 그래 이제 이분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너 말처럼 예수를 믿고 싶다는 거예요. 믿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좀 맡겨놓고 나도 좀 덜 편안하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어져. 그분도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 종교하고 달라서 사람의 이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전한다고 해서 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정말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앉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믿어지잖아요. 어리석은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걸. 성경의 이야기, 미련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고 계시를 줬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인 건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기적의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믿어지는 것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정해놓고 택했는가 하면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나를 아시고 정해놓고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눈물 안 납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먼저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천국의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좀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보겠어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건 좀 놔두세요. 이때 주님이 베드로 보고 조금 이렇게 말장난을.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 뜻은 이 페토로스래요. 원래 이제 헬라 말인데 이건 작은 돌, 이런 뜻, 작은 돌. 그 다음에 이 반석하는 것은 큰 돌이죠, 큰 돌. 반석, 이거는 페토라 그래, 페토라. 그런 이제 발음이 달라요. 그 너는, 예수님이, 너는 작은 돌이지만은 나는 큰 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 큰 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아멘. 그 정확한 뜻은 바로 그 뜻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 베드로도 이제 페테로 가면 이제 그 반석 막 하는 건데 실제로는 작은 돌이고 예수님은 큰 돌이고 내가 큰 돌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의 교회라는 표현을 했던 것은 이 교회를 만드신 분도 예수님,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 아멘. 교회가 뭡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이 책임을 딱 지게 되면은 우리는 뭘 이긴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는 자가 된다. 아멘.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받았냐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22, 23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야,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 그리스도신데, 이 교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그럼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우리는 각 그 몸의 한 지체들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그의 발 아래에 복종케 하셨으니. 아멘. 발은 그럼 어디에 속합니까? 머리에 붙었어요? 몸에 붙었어요? 몸에 붙었죠. 그런 그 뜻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는 삶을 살면은 모든 만물이 내 발 아래서 복종한다. 아멘.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몸에 모든 기관들은 뭐 팔다리나 이 모든 것들은 뭐에 복종해요? 머리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머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다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머리가 시키는 것을 못하면은 그 사람은 신체 부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 신체 부자유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시키는 걸 다 하게 순종하게 되면은 만물은 나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순종을 하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안 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 그분이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나의 순종이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좀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생시키려고 뭐 기도하고 하고 뭐 훈련하고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순종이 곧 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그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복종할 때 나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따라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할 수가 있다는 그 복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머리와 몸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끔 하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정말로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여기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 그랬어요.
안 믿어질 것 같으니까 막 진실로 막 2번씩이나 막 예수님도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를 이야기할 때 이 정말 진짜야 하잖아요.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뭐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물 위도 그러시고 또 그리고 이 폭풍을 명하시니까 폭풍이 잠잠하고 이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5,000명이나 먹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나를 믿으면은 내가 하는 그런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세를 주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옵니까? 예수님 그 다음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하고 우리가 능력 받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은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가셔서 누굴 보낸다고요? 보혜사 성령님. 아멘. 우리는 때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계속 살아계시면 믿기 좋을 것 같은데, 병들면 찾아가서 또 고침을 받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아멘. 예수님 아마 이 땅에 있으면 만나보지도 못할 것 같아요. 하도 줄을 많이 서서.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에 다 들어오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만나러 갈 필요도 없고 내 속에 이미 예수님이 와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음만 있으면 24시간을 그분하고 함께 있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럼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하늘나라에 다 두고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행한 모든 권세와 능력은 어디서 났느냐? 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받은 성령, 너희가 받는 성령, 똑같은 성령님을 받으니까 그분이 일을 하면은 내가 한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아멘. 정말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하고 실제로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승천하실 때 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하신 것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19절 보면니까, 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바톤을 누가 받았어요? 제자들이 받았겠죠. 20절 봅시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전 발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들리는 것이 실지 몰라도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뭐가 나타납니까?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표적이.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거해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걸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멀뚱멀뚱하게 그러지 마시고.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된다니까. 내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다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이 기도 어떻게 하셨나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그러나 질병이 있고 또 귀신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은 담대하게 이 명령을 해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나으라든지 귀신은 떠나가라든지 또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도 닮아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은 예수님 12제자들이 들었어요. 12제자. 그 중에 이제 베드로도 있겠죠. 그러자 이 사도들이 처음 기적을 일으킨 것은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그 옆에 이제 안전뱅이가 불쌍하다고, 하나님 이 사람 불쌍히 해주셔서 고쳐달라고.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계속 기도했느냐? 그것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그럼 우리도 똑같이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병자 놓고 물론 하나님께는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어쨌든 그렇게. 그러나 질병 보고 좀 나가줄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아니라 병은 떠나가, 이렇게.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는 아무리 해봐야 안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다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 줬다?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법이 뭐냐?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로 풀고 닫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자꾸 막 이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문제나 질병을 하여서는 이 야단을 치고 혼을 내서 쫓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옆에 보고 당신도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라고 해주세요. 당신도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아멘. 그거 가지고만 있으면 뭐해? 사용을 해야지. 꼭 사용하실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구원과 축복을 주기 위한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특별하게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느냐? 물론 첫째는 우리를 사랑해서 그랬어요. 사랑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영생을 주고 나를 구원해 주려고 우리를 택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은 이 짧은 세상에서, 여러분, 천국은 짧게 사는 이 세상 안에 천국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럼 나의 늘 목적에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가져갈 거냐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을 맺는 순간 가는 것은 이미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계약을 맺어놓고는 늘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뭐 보장이 없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5절. 자,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샀고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다. 여러분 이거 정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뭐 때문에 받습니까?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되라고 권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나의 삶이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쪽으로 늘 살아가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도 얻고 이 땅에 필요한 것도 다 얻게 된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마지막에 봤을 때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제자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다 천국 갔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 땅에서 남아있는 예수의 제자 누굽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이라는 걸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남아있는 사명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복음을 못 전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거 감추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전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영생이라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영생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의 영생이 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말 한마디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마음에 명심을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금 구원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사람들은 우리들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멘. 남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멘. 게다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 보겠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에 보세요. 그들이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누굴 이야기합니까? 우리예요. 우리. 왜 피조물이 우리를 간절하게 고대할까? 자, 20절 21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만물에게 뛰어난 제일 위에 머리로 주신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을 때 모든 만물도 부패하기 시작하고 썩어지고 죽어가게 되고 저주받았던 걸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자유의 몸이 되는, 영광의 자유의 몸이 되는 걸 간절히 바라는 이유는 우리가 회복될 때 모든 만물도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아무나 믿을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야만이 믿을 수가 있는 복이고, 게다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모든 만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위대하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것이, 자기야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별 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죽고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한국서 와서 중국서 와서 뭘 하겠냐고. 아니, 그러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뭘 하겠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나의 바라는 뜻이 나는 이미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주신 사실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온전히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